하나님의 자랑, 이웃의 기쁨, 산들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부활절 예배는 참 감동적인 예배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오늘 예배 중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여러분들 영혼 속에 새 힘과 소망을 얻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이야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이야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이야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이야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전전하신 사랑 이거 예배합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도 질병 있을 때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 있을 때 주여 주여 찾는 마음을 주여 찾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 있을 때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 있을 때 주여 찾는 마음을 주여 찾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 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고통 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찾는 마음 주여 찾는 마음을 세상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그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밤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비강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의뢰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아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아네. 시온에서 구원이 아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웠을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웠을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웠을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웠을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며 우리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세계에 만연해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제한적인 생활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나약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주님,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거두어 주시어서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탄을 이기시고 결박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과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항상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지휘자, 반주자 모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EM과 어린이 예배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도 어려움이 없게 항상 지켜주시리라 믿사오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산돌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복받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올해 이제 선교를 가려고 단기 선교, 여름 선교를 가려고 제가 다른 목사님들 몇 분 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리더격인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전화를 카톡이 왔습니다. 올해 선교는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앞을 이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선교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참 아쉬웠어요. 참 아쉬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는 과테말라를 갔다 왔고요. 올해는 이제 그 멕시코 유카탄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참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매년 남미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어떨 때는 뭐 한 해에 몇 번을 갔다 온 적도 있는데요. 선교 갔다 오면은 참 그 마음이 좋아요.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 평생 선교하신 선교사들에 비하면은 뭐 저의 선교 경험은 일천하죠. 그래도 선교 갔다 오면 참 배우는 게 많은데요. 선교 가면 참 감동적인 일이 있습니다.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장면들은 그 현재 계신 분들이 참 뜨겁게 예배를 드리세요. 참 뜨겁게. 어떤 분들은 뭐 2시간 전에 예배 와서 준비하고 이런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예배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예배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도전도 받고 돌아오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영혼들, 이제 그런 것들은 선교에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이제 의료 선교를 가서 약도 주고 이제 의사들이 진료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면은 손을 댈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면 이제 목사인 저희가 기도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이제 특별히 기도해요. 안수하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고 어떤 이제 여자 집사님을 그렇게 하고 그 돌아왔는데 다음 해에 저희가 다시 갔더니 깨끗이 나으셨어요. 그럼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소름이 끼쳐요. 물론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들도 많죠. 선교 가면 이제 재밌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착해집니다. 이제 선교 가면은 사람들이 여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행동하세요. 이제 왜 그런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고 선교 교회 이름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동을 조심하는 거죠. 조심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갈 때 우리가 준비하고 가니까 기도하고 가고 말씀 읽고 가고 훈련하고 가고 하니까 이제 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면은 불편한 것도 잘 참습니다. 집 떠나면 다 고생인데요. 이게 뭐 즐기러 가는 여행이면은 이게 호텔이 뭐 이렇고 잠자리가 이렇고 음식이 이렇고 이러면 아마 불평이 대단할 텐데, 선교라고 생각하면 음식이 좀 그래도 잘 드시고요. 잠자리 불편해도 잘 견디십니다. 뭐 그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교회 바닥에서 그냥 평상을 피고 잘 때도 있는데, 그러면 누가 코 고는지 다 알죠. 뭐 밤새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잘 참으세요. 왜 그런가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선교하면 고생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선교 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 말씀 전해야 되는 부담은 늘 있지만 선교 가면은 뭐 옷을 이렇게 차려입을 필요도 없고 아침에 세수를 조금 덜 해도 뭐 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아침에 까치집 지어도 괜찮아요. 그냥 서로 웃고 맙니다. 서로 웃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남미 쪽에 가면 얼굴이 까맣게 타거든요. 뭐 이게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저는 생긴 게 이래서 이렇게 좀 까맣게 타면은 되게 없어 보인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되게 없어 보이. 그리고 좀 중동에서 온 사람 같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그냥 마냥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럼 얼굴 까맣게 돼서 돌아오면 수고했다고 뭐 더 수고한 것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마음이 편합니다. 거칠애 같은 것 없어도 되니까. 선교는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참 행복하게 해요. 선교 다녀오신 분들 간증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그분의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목사님, 제 인생의 한 부분을 뚝 떼어서 저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집중, 그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거에 집중하면서 내 인생의 일부를 살 수 있었다는 것, 저는 그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주러 가지만 받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서 헌금도 드리고 물건도 나눠주고 하지만 우리가 받고 돌아오는 건 더 많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오죠. 사랑 받고 돌아오죠. 감동 받고 돌아오죠. 새로운 결단하고 돌아오죠.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죠. 내가 얼마나 엉터리 신앙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선교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언제 한번 우리 교우들이 다 한번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바이러스 난리통에 갈 수 없게 됐어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선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도 못 막는 선교 가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선교지에 와 있다고 생각하며 사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선교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선교의 감동과 평안과 행복을 느끼려면
내가 지금 선교지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사시면 됩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선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조금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missional life 그렇게 말합니다. missional life. 선교적 삶 그렇게 말하나요? missional church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선교적 교회. 바로 여기가 선교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이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착해질 수 있어요. 선교사니까. 그러면 불편한 것도 좀 더 참을 수 있습니다. 선교지니까. 지금 불편한 것이 많아도 이것이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참을 수 있고요. 물건도 더 아껴 쓰게 되고요. 필요 없는 것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비누도 요만큼만 있으면 머리 감고 샤워하고 다 해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저는 니카라과에 가서 하늘이 뻥 뚫린 샤워장에서 별을 보며 샤워한 적이 있어요. 니카라과도 그 여름에 가면 밤에는 서늘합니다. 따뜻한 물이 없어요. 찬물로 별을 보면서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은 선교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짧은 선교와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못 박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도 참 마음에 와닿잖아요.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성도들에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는 성도들이 거류민, 나그네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류민은 뭔가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닌데 거기 사는 사람. 나그네는 뭔가요? 잠시 있다 지나가는 사람. 그러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 사람이 아닌데 거기 잠시 있다가 갈 사람이란 뜻이죠. NIV는 이렇게 옮겼어요. Aliens and strangers in the world. 세상에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돌아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갈 하늘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베드로 성도는 아예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미 1장 1절에서 못 박아 놓았습니다. 제가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늘 나그네입니다. 인생이 나그네 같다는 말은 새로운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나 유행가 가사에도 잘 나와요. 옛날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인가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땅은 정처 없이 지나가는 구름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류민 나그네는 이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떠돌다가 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가는 분명한 돌아갈 곳이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놓은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선교사와도 같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정처 없는 구름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가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선교사와도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거류민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삶을 이룰 때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그냥 갔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간 거죠. 뭐 우리 인생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난국이 지나고 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잠시 있을 때에도 이방의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류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그 11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뭔가요? 거류민과 나그네임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평생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 때에도 이것이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니고 나이가 돌아갈 곳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늘 나그네였던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정처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구름같이 그냥 흘러가듯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미션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아브라함은 그 미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하늘 선교사,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가는데 이 땅에 하늘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한 선교사로 산 것이죠. 어떤 분은 거류민 혹은 나그네를 엑사일 그렇게 옮깁니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엑사일은 망명 같다 그러나요? 아니면은 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 그것을 엑사일 그렇게 말합니다. 포로 생활. 이스라엘 자기의 땅에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엑사일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나그네로, 그냥 거류민으로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과 삶 제자 훈련하면서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가 가게 될 그 땅에서 정착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복빌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던 엑사일들, 포로들에게 주신 미션이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거류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성전을 향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3번씩. 하지 말라고 그래도 했어요. 죽인다고 그래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분물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 자기의 미션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미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 삶 속에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CEO로 있는 폴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거류민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제목이 그거예요. Exiles on Mission. On Mission. 우리는 지금 선교를 수행하고 있다.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교 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방송 중일 때 on air, 방송 중 그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기 on mission, 선교 중 그렇게 붙여놓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선교사의 삶을 살아라. 선교적인 삶을 살아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진 하늘의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지만 정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사람 만드셔서 이 땅에 두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 미션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 우리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사람들에게 그 나쁜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선한 일, 착한 일들을 많이 하여라. 왜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미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 가면은 정말 선한 일과 착한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 24시간을 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죠. 여러분 요즘 많이 불편하시죠? 불평할 것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 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큼의 불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새로운 일들도 많이 하셔야 되죠. 저도 이 온라인 예배 해야 되고 또 오이코스 모임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해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선교의 길이라면 이거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배워서 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짧은 선교 여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하고 불평할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미션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불편 아무것도 아니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상황 안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충실히 수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내 삶이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그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에게 주신 미션, 우리 교회에 주신 나의 미션, 이 사회에 주신 미션, 그 하나님의 선교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on mission, 선교 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on mission, 선교 중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그렇게 선교하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선교의 삶을 사시는 하늘 나그네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 우리가 정처 없는 나그네 구름 같은 거류민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늘 나그네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 선교의 일을 다 감당하고 충실히 감당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요즘 불편하고 불평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짧은 선교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불편을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평보다 더 많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정말 감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게 하시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에 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에, 이 땅에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미션을 마음에 품고 성실하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며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선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